우리가 이제 일곱 인을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인부터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이 땅에서의 그 재난이 오고 악한 지도자가 위선적 지도자가 나오고 또 그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이후에 경제적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또 속출하고 또 천체가 바뀌고 이런 그 재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런 재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와중 중에 악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양쪽에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 것과 또 하나는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지상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마지막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파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되고 있다, 또 아니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상의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셔서 오로지 한 가지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의 인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섯 번째 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순교당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이 영혼들을 여기에 이제 7장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영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환란에다가 두면 두렵고 떨리지만 영혼에게다 두면 우리들은 희망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환란과 또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지도자를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지도자들은 거짓말과 위선을 할 겁니다. 우리 지구촌에 뭐 전쟁과 난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이번 달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전쟁이 있지만 끝나지만 또 전쟁이, 여러분 참 감사하게 우리가 이 기도 중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저는 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했던 몇 년간 기도했던 것들이 한두 달 사이에 다 응답되는 것들을 저는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이 오고 위선적인 지도자들과 이렇게 함께 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차분해지고 마음을 모으고 이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행과 냄새나는 추한 것들이 있더라도 의연하게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 않고 마음이나
그들의 삶이 다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을 받았다는 것은 스프라기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도장이란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옥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죠. 그 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왕의 옥새는요, 이 옥새가 찍혀져 있으면 이 소유물은 이거는 왕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옥새가 찍혀져 있는 글은 이건 왕이 쓴 왕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옥새, 이 인은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고 아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환상을 봤을 때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책임져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걸 말하죠. 그들은 바로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들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 그 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후사고 그의 소유됐고 그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몇 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치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고난을 이겨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할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좀 겪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겨야만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문론, 헬라어 구문론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을 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겪고 있고 이 상황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던, 순교를 당하던, 하나님 앞에 가면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는 그만한 상급이 있고 고난을 겪은 자에게도 그만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여러분, 이 초점이 아니라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기게 되어 있고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실제로 이기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인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인 것 같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 싸움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을 싸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겨 그분의 인장을 받은 자로서 바로 승리를 선포하고 집행하는 점령군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싸움에서 저항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내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전투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살아남아서 생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죽었냐 살았냐가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 더 마음을 평온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면 더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타락했고 그리고 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치신 자 그를 붙드셔서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그를 보호하셔서 인을 치신 다음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14만 4천 명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구절 우리 월요일 날 보겠는데요.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바로 비전, 모든 나라와 족속이 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욥도 여러분 사단이 그를 너무나 큰 시련 속에 넣었지만 그러나 그가 절대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이고 그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14만 4천 명 왜 그렇게 숫자로 말하셨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나누고 뭐 이러면서 역사에 따라서 12지파는 그러나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12지파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여러분 사실은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지금 자신은 어떤 스불론 지파다 뭐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는 없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을까? 이것의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여러분 12지파에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이제 12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숫자고요. 4라는 숫자가 이 땅의 숫자입니다. 우리 어제도 봤지만 바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사방에서 그 바람을 지키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숫자는 4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3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가 되면 몇이 되죠? 12가 되죠. 그래서 12지파라고 하게 된 동기도 그 3 곱하기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가 하나가 됐을 때 합쳐지면 7이 되는 것이고 곱해지면 12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 중에 총수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세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람의 숫자와 또 하나님의 숫자가 합쳐져서 그것은 완전의 숫자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완전의 숫자는, 더 강력한 완전의 숫자는 바로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가 제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144가 되는 거죠. 144가 되고 거기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000을 곱하게 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각 지파별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사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7인, 7나팔, 7대접, 7교회, 그죠? 요한복음에는 7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인가, 7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완전의 숫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숫자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000 이상이 되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은 가장 많은 숫자가 돼요. 셀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 그리고 그것이 셀 수가 없는 숫자가 되면 1000 이상이 되면 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숫자가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에다가 1000을 하게 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단자들, 신천지 이런 데는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무슨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러면서 그런 엉뚱한 얘기들을 들어놓는 건 성경에 대한 모리애를 넘어서 무식한 얘기입니다. 요한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숫자를 쓰고 있고 숫자에는 정확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은 요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연구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 상징적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14만 4천 명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의 12지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의 숫자와 또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숫자와 다시 14만 4천 명과 이게 계속 교차되면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14만 4천조차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숫자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 월요일 날 보게 될 본문을 보면 모든 나라와 족속도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보좌 앞에 왔는데 이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이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도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14만 4천은 모든 열방을 말하고 14만 4천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인 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담겨진 의미는 그럼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되고 그 숫자가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모이게 되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모여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바로 여기 구절에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족속이라고 보는 게 구문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직까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리통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난리에 집중하지 말고 이 난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상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둘 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선한 것이 이곳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단한 지도자들과 파렴치한 지도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주님께 나의 구원을 맡기는 내 인생을 맡기는 회개운동과 구원운동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유태인이라고 구원 얻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구원은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여러분 천국의 문이 활짝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의 문이 닫힐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의 문은 계속해서 열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들에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고 안내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3년 전에 하나님이 용산에다 이렇게 통합하게 한 이유 뭘까요? 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족속들을 살려내라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명에 대한 사심이 있습니다. 저는 꼭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억, 수십억을 살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그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4만 4천 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구원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4만 4천은 명확하게 수를 할 수 없다는 뜻도 되지만 그 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천국 백성, 이 흰옷 입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이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주님께로 안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지만 죽었다는 건 이제 기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립니다.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구분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고기는 버려버립니다. 양은 우편에 담고 염소는 좌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 분명한 사실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는 본인이 알 뿐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나의 믿음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은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렇다면 변함없는 DNA 하나가 흐를 겁니다. 그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난 중에 영혼 살리는 영성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에 꼭 여러분 주위 분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